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사망으로 바꿔버린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법이란 것은요, 규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익과 질서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과 규정이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요, 과거 몇 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있죠. 그때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에서 화면을 보면서도 정말 깜짝 놀라고 전율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때 쓰나미가 덮쳐서 온 마을이 초토화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구호물자를 잔뜩 싣고 헬리콥터를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망, 그리고 철도망, 육상 운송망은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음식과 식수, 그리고 이불 같은 최소 생활을 위한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띄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규정이 있다 그래요. 항공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항공기나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락을 받고 착륙을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들이 잔뜩 구호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마을에 내려서 그 구호품을 내려줘야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선 함부로 헬리콥터가 착륙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구호품을 가지고 갔다 다시 돌아오는, 정말 이런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규정 때문에 구호물자가 적시적소에 공급되지 못한 사례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유도를 돌려서 긴급상황이니까 법은 일단 제끼고 책임질 테니 거기 내려라 이렇게 했을 텐데, 또 일본 사람들은 법 규정을 참 잘 지키잖아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항공기 이착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대다수 사람들의 공익을 위한 법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상시에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아무데나 내리면 주변의 민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건 다수의 공익을 위한 법규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물과 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법규가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생명의 질을 위협하는 경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왜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악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짐이 되게 한 죄, 우리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율법, 우리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에 속한 자,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 이렇게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율법은요, 단어 그대로 법률입니다. 법률이나 율법이나 그 단어만 앞뒤만 글자만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들은 율법 아래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동된 사람들, 곧 성도들은 율법 아래 거하다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특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본장 7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율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느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불륜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사망한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 이것은 불륜도 아니고 법률에 저촉받을 일도 아니죠. 이건 법적이나 도덕적 비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사실혼관계, 혼인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 여인은 남편과 혼인관계라는 그 법률 아래 매여지고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남편이 세상을 떴다면 법률적으로 이 여인은 싱글이 되는 거죠. 누구의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건 법적인 제재나 도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씀이 좀 적용이 잘 안 되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은 형법상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실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륜을 맺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소송에서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 외에는 뭐 법적으로는 불륜에 대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가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되어버렸죠. 선진국 따라간다고 해서 이런 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데 참 배우지 말아야 될 건 배우고요. 선진국에 따라갈 건 배우지 않고요. 세상이 약해지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우리는 그 법률을 벗어난 사람, 남편이 사별하여서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도 법적인 제재나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는 여인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도 율법에 속했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 새 생명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요.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세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거의 다수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탈북자 신분으로 잡히게 되면요. 중국에 탈북자가 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과 중국 간에 협정을 맺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붙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북한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공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꽁꽁 숨어서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이제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탈북자가요. 세터민들이. 자, 그래서 한국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을 가게 됩니다. 이제는요,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건 중국의 법률만 어기지 않는다면 전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안들도 그 사람이 과거에는 탈북자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촉을 받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전혀 뭐 잡아가거나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탈북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율법에 의해 죄의 정죄를 받고 그리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간섭할 수도 없고 우리를 명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율법의 율법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가 우리가 이단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 안식교에 대한 논쟁이 많았죠. 몇 년 전에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으로 안 본다. 왜 그들이 이단이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왜요? 율법주의자,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서 아직도 안식일날 모이고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왜 자꾸 옛사람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졌는데 왜 자꾸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가장 그를 괴롭히고 대적하였던 자들은 바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유대파, 율법파, 할례파라고 부르죠.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사울과 사도 바울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내부의 적이었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논쟁과 논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고 행위의 법으로 우리 스스로를 묶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론, 성육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도 율법의 아래 들어가는 자는 아직 새 생의 법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이죠. 율법이 악한 것인가요? 우리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아래 묻는데 이것이 악한 것인가? 이것이 죄인가? 그것은 아니다. 왜냐면요, 이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 예로 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제는 더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드려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자동차 도로에는 중앙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노란색으로 한 선 또는 두 선으로 그어진 중앙선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왜 그 중앙선을 넘지 않으십니까? 급하면은, 길 막히면은 출퇴근 시간에 확 넘어서 가면 뻥 뚫어져 있잖아요. 범칙금 때문입니까? 교통경찰이 지켜보는 일 거의 없습니다. 아니죠. 중앙선을 넘지 않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 중앙선은요, 차량의 진행 방향을 구분해주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항상 차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중앙선 왼쪽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내가 그 중앙선을 넘어서 선의 왼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선을 딱 그어줍니다. 자,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안전패스를 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진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은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못했을까요? 왜 율법 아래 살면서 우리는 죄의 문제, 사람들은 죄의 걱정에 눌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거룩하고 선한 것보다 죄를 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 율법은 우리 안에서 경고를 울립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야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은혜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으니까. 근데 결국 우리는 그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네,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는 범죄했어, 나는 죄를 지었어 라는 정죄를 통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사망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요, 사람들을 율법의 가이드라인을 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고 깨달은 이후에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죄로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정죄를 받고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거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속법 가운데 묶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고 죄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의 정죄를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 사람은 예수님 안에 오면 그 은혜의 깨달음을 얻고 정말 감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누구나 다 양심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마음이 울리잖아요. 죄에 대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나의 죄에 깨달은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그게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생활 밀착형 또는 삶에 적용되는 설교는 할지언정 원색적인 정말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의 죄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죠.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정죄를 피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율법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 율법은요 은혜의 구원의 기능보다는 죄를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율법을 죄는 우리를 속박하는 속박으로 오염시키고 사단은 변동시켰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나 시민에게 있어서 교통법규는요 참 고맙고 안전을 지켜주는 편리한 법입니다. 그런데 난폭운전을 일삼는 사람이나 폭주족들은 신호도 귀찮아하고요 차선도 지키는 것도 귀찮아하고요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난폭운전하고 폭주족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라는 그 법률 자체를 꺼려합니다. 범법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은 우리는 율법을 벗어난 우리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율법은 악한 것이나 죄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코 폐지되어야 될 사단이 만든 그런 속박의 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안식교와는 반대로 구약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구약을 본 필요가 없어. 구약 시대는 끝났으니까. 율법이 이제 폐지되었어. 끝났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나 죄를 무시하는 종파 역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요. 그 율법의 완성은 율법으로 인한 죄의 깨달음을 통해 예수님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구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들이 되죠.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죄의 음성을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구원파들이죠. 유병원이 구원파고요. 또 구원파에도 한 세 파가 있어요. 유병원파, 박옥수파 뭐 이렇게 세 파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맨날 요즘에는 좀 덜하죠. 죄사함의 비밀 해가지고 포스터를 옛날에 엄청나게 붙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꺼리낄 이유가 없다.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범죄를 짓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생각, 다른 잡념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죄로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구해야 돼요. 이런 구원파 같은 자들은 그 죄에 다시 한 번 회개한 것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율법과 예수님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선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늘 선하고 의로운 것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 역시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요,
죄를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의 기능만 있지 그 죄를 넘어서 죄를 사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낙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으로 깨닫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사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를 안 감았어요. 뭐 하루 이틀 안 감으면 머리에 떡지면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 뭐 합니까? 감기 전에 모자 쓰고 나가죠. 자, 그러면 모자를 쓰고 계속 살 것인가? 머리를 안 감고. 모자를 쓰면 일단 떡진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모자를 쓰고 계속 하루 이틀 살 것인가? 아니면 머리에 샴핑을 해가지고 머리를 감고 다시 당당하게 모자 벗고서 살 것인가? 자, 어느 것이 나은 방법일까요? 당연히 샴핑을 해야죠. 머리를 감아야죠. 그래야 뭐 모자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떡진 머리에 모자만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떡진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샴푸를 넣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은혜의 율법마저도 우리에게 짐으로 속박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이런 무서움들, 우리가 자칫 실망하고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우리에게 침투하는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는, 씻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